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9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귀한
아멘. 아멘. 많은 은혜를 받으셨죠? 너무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평안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부터 많이 나오셨어요. 보니까 선교의 날이라 또 봉사도 해야 되고 함께 또 축제를 나눠야 되고 해서 오셨는데요. 바자회와 오후 3시 공연이 있습니다.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도 인사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우리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쁜 날입니다. 가정의 달과 또 이제 6월 하나님 다 지나서 축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며 지내게 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선교의 날로 주님 앞에 그 선교사님과 그 열방을 향한 그분들을 섬기기 위한 우리가 바자회 축제를 합니다. 이 축제를 통하여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다시 한번 삶의 어려움 혹은 눌림 때문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삶의 새로운 힘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대 자녀를 위한 성경이라는 책을 보면 미국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레위기를 가르쳐 준다고 합니다. 사실 레위기는 어른들조차도 난해하고 어렵고 지루하죠. 그래서 성경 읽기를 시작하다 보면 보통은 어디에서 끝나냐면 레위기에서 포기합니다. 지루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 어려운 레위기를 가르칠까요? 그 이유는 아이들의 인생 중에 갑자기 들이오는 인생의 고통이나 감옥 같은 고난 앞에 이 모든 상황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 성결한 말씀, 거룩한 말씀이 레위기에 담겨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 그런 의미에서 음성만 가득 담은 레위기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여러분들 인생에도 갑작스럽게 들이오는 고난이나 강금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죠. 과연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가치, 어떤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유리할까요?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속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르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전체는 거룩함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한 손, 거룩함, 거짓말하지 않기. 그래서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 성도와 교회들은 거짓이 끊어지고 정직하며 거룩하게 살다 보니 놀랍게도 그들의 거룩한 손이 닿는 현장마다 기적이 일어났고 도시가 살아나며 교회의 공동체가 우리 동성교회 모습처럼, 어제 바자회 가봤는데 막 음식 냄새 나고 막 축제고 천국처럼 천국과 같은 부흥과 축복이 이 공동체에 임하기 시작했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봤습니다. 너무나도 기쁜 모습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은 삶의 현장 가운데 이런 교회와 축복의 부흥, 그 삶의 뒷면에 이것이 또 무슨 고난과 반응이란 말입니까?
오늘 말씀 바로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18절에 대제사장과 그의 사람들이 사도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과 부흥이 일어나자 이 일로 인하여 모두가 다 기뻐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그 뒤로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여 다시 한번 제자들과 우리를 인생의 감옥에 감금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다 이거죠. 은혜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인생이 감금의 자리에 간 거예요. 그런데요, 적은 너무 가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부흥과 축복의 삶 뒤에 바로 오는 인생의 감금과 고난이라니,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난감할 때가 있죠. 사도행전에 계속되는 패턴이 내용이 뭐냐면 부흥과 은혜 받은 자리 뒤에는 반드시 인생의 고난, 특별히 감옥에 감금당하는 모습들이 끊임없이 여러 번 반복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우리 인생의 부흥의 경험, 축복의 경험, 은혜 받는 경험 뒤에 갑자기 다가오는 고난과 감금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인생도요, 축복과 고난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것일지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도 하지만 어느 때는 신앙의 인생의 감옥을 통해 시련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실 때도 있죠. 축복과 은혜와 고난이 동전의 양면처럼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이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 뒤에도 은혜 받은 뒤 축복 뒤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라는 감옥을, 인생의 감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목사님,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예배 드리고 가면 삶의 현장이 또 감옥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왜 이토록 주의 제자들을 박해하며 감금해야 했을까? 오늘 그 이유는 17절과 18절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박해받았던 이유가 세상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 사두개인들과 당파들이 그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그들을, 사도들을 인생의 감옥에 잡아넣었다 이거죠.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리가 침해당하는 것 같고, 특별히 백성들이 제자들에게 집중되고 존경받는 것 같자 그들의 웃는 모습이 하도 보기 싫고 질투가 나서 그들을 인생의 감옥에 가두었다는 거죠. 오늘 인생의 고난 가운데 파고들고 어려움을 당했던 이유가 세상의 시기와 질투라는 거죠. 성경은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해요. 여러분 봅시다. 왜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할까요? 그것은 심리학적으로 인격 자체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면 우월감으로 교만해지고 지배하고 싶어지는 감정을 갖게 되고, 반면에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패배감과 우울감으로 자살까지도 생각한다고 하죠. 인격적인 비교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봤다가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시기 질투 딱 쳤는데 코끼리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코끼리 무리의 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상하게 한 코끼리만이 무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시기 질투 쳤더니 코끼리가 먼저 딱 떴어요. 코끼리가 혼자 괴롭힘을 당해요. 왜 괴롭힘을 당하는가 알고 봤더니 이 코끼리가 지능이 너무 높아서 놀랍게 코로 그림을 그려요. 정말 잘 그려요. 진짜 저보다 잘 그려요.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얼굴 동그라미 그리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수채화를 그리듯이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이야,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코끼리를 주목하고 칭찬하는데 그게 싫어서 다른 코끼리들이 이 코끼리를 막 밀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어쩌면 비슷한 수준의 사람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옆에 있는 누군가가 그분이 바른 생활을 하다가 혹은 자신보다 이뻐지거나 혹은 살이 빠지거나 혹은 바자할 때 자신보다 장사를 더 잘하는 것 같으면 기분이 좋은가요? 싫은가요?
들켰나요? 다행인 것은 제가 어제 보니까 다들 뭐 우리 공동체는 그런 게 없는 거죠. 사도행전은 끊임없이 시기와 질투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세상이 세상이 시기와 질투를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복 받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긁어볼게. 너도 똑같은 인간 아니야. 막 은혜 받고 막 좋고 막 이런데 막 그걸 긁어요, 기어이. 시기 질투. 여러분, 그런데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의 인격은 물건처럼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창조의 대상이라고 주님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창조의 모습 그대로, 생긴 모습 그대로 그 자체로 사는 것이 우리는 복이다 얘기하는 거죠. 키가 크든 작든, 몸이 통통하든 날씬하든, 장사를 잘하든 못하든 그 사람 자체로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기 질투가 없는 공동체.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세요. 나보다 인물이 좀 나은가 별론가? 상대가 나보다 아름다워도 격려해 주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바자회 때 수고 많으셨는데 우리 서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세상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실 시기 질투 얘기하면 이게 유치한 것 같아도요, 시기 질투로 사람 죽이고요, 창세기에도 시기 질투로 끊임없이 그리고 우리 주변도 시기 질투로 싸워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자랑 같은 거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 격려해주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을 그렇게 시기 질투로 인생의 감옥에 감금하고 공격했다는 거죠. 시기 질투는 사단의 공격의 특징이며 모든 주변과 내 자신도 파괴하는 것이다 이거죠. 시기 질투, 내 속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억울하게 옥에 갇힌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나? 이대로 다시 한번 또 옥에 갇혔는데 또 갇혔어요, 시기 질투 때문에. 그래서 끝장인가요? 19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그들을 끌어내었는데, 놀랍게도 이후에 지키던 사람들이 보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 앞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사람이 하나도 없더이다. 오히려 밖에서 그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신기합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다시 그들을 잡아왔으니 이번에는 강제로 하지 못함이 사람들의 이목이 무서워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중에 고난을 당하고 시련 때문에 아픔을 당하고 인생의 감옥에 갇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늦지 않으시고 아주 정확한 시간에 갇힌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기적으로 시스템은 그대로 있는데 우리만 구출해 주시고 살려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감옥과 고난에 갇히면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인생의 감옥에 갇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은 어느 때는 우리가 인생의 고난 중에 있고 감옥 중에 있을 때 어느 때는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주무시는 것은 아닌가? 사실 그런데 그렇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가장 적합한 시간에, 알맞은 시간에 찾아와서 우리와 여러분들을, 제자들을 인생의 감옥에서 이해할 수 없는 방식과 기적으로 건져주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놀라운 거죠. 여러분들 인생 중에 어릴 때는 하나님이요, 시련과 고난, 시기, 질투로 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인생의 감옥에 철저하게 가둬버릴 때가 있어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이죠. 직장에 실직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를 하거나 인생의 감옥과 같은 상황, 불안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가장 적합한 때 졸지도 주무지도 않고 내가 너를 건져주시리라. 인생의 감옥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마음 놓고 푹 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실려도 쉴 수가 없어요.
지나고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인생의 감옥에 갇히면 두려움이지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철저한 보호하심 속에 있는 거죠. 때가 되면 건져주시는 하나님, 늦지 않으십니다.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사님이 안타깝게도 그분도 큰 병이 걸려 주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주님이 그 권사님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들은 살아서 영광을 돌리고 너는 죽어서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후에 천국에 갔는데 어느 때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인생의 감옥에 문이 안 열려서 거기서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의 감옥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봅시다.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감옥에서조차 다시 한번 감옥에 들어가고 고난 속에 감금을 당하면서도 여러 번 감금을 당하면서도 생명의 위협의 자리를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감옥에서조차, 인생의 감옥에서조차 무엇을 붙들었길래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 결국 제자들이 담대하게 그곳에서 버티고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그 말씀을 소개하고 있어요. 아주 전에 마태복음에서 약속하신 말씀과 오늘의 말씀을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건 그대로를 주님이 보시면서 얘기해 주셨어요.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 성령님이시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녀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경외하면서 살아라. 과거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제자들이 생각하며 오늘 제자들이 위협 속에서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감옥 중에서도 다시 잡혔을 때도 사람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오늘 제자들이 이런 세상의 위협과 감옥에서조차 이렇게 담대하게 이길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었던 기적의 원동력은 어디 있었냐면 바로 말씀, 거룩한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비록 양처럼 마태복음처럼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래서 천지를 호령할 것 같은 세상 사람들과 이리들의 위협적인 말 속에 있었음에도 오직 주의 자녀들은 원수로부터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할 말도 가르쳐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더 크게 보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옳다고 여겼기에, 결정했기에 어떤 인생의 감옥에서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비로소 감옥에서 당당하게 나온다는 거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인생 중에 은혜를 받았는데 삶의 현장에 감옥과 같은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괜찮아. 나는 너를 붙들고 있어. 나는 늦지 않아.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한없이 약하지만 주의 약속을 붙들면 어떠한 위협과 인생의 감옥에서조차 승리한다는 거죠. 17세기에 니콜라 파가니니라는 바이올린의 위대한 연주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올린 연주를 하다가 바이올린이 한 4줄 정도 있나 봐요. 4줄 중 하나씩 다 끊어지더니 연주를 하는데 한 줄만 남은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 파가니니는 다 연주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순간 그게 기록에 참 위대한 얘기인가 봐요. 청중들이 일어나서
파가니니만을 높이며 기립박수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왜 하나님 우리를 연약한 영혼으로 부르셔서 세상의 이리와 같은 존재들과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대적하며 맞서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붙들려서 그분께 사용되어 승리하게 될 때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악기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연주자는 더 크게 영광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인생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풀려났습니다. 다니엘도 보십시오. 인생의 사자굴에서 말씀에 의지할 때 살아났습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인생의 골리앗 앞에 그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갑옷도 있고 다 준다고 했어요. 그러나 안 맞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세상의 골리앗도 무너졌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감옥에 있다 보면 내가 참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런 말 많이 하죠. 자녀 불러놓고 내가 왕년에 말이야. 그러면 자녀들이 이미 눈치를 채죠. 30분 동안 계속 말하나 보다. 그래서 막 저희 아들은 막 도망가요. 막 제가 내 왕년에 말이야. 근데 핵심은 뭐예요? 내가 왕년에 인생의 감옥에 갇히고 병에 걸리고 가난했고 누구보다 약했고 불구했고 위협의 말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서도 구원해 주셨어. 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막 세상 소리가 최고인 줄 알고요, 직장에서도 막 거기가 목숨 거는 줄 알고 살다가 뭐가 목숨 거는 줄 알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면요 막 지옥같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근데 돌이켜보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오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축복을 통해서도 성장시키고 인생의 감옥을 통해서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 여러분, 저도 그런 거 경험해 봤을까요? 저는 어떻게 고생 안 하고 큰 사람 같습니까? 그렇죠.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왜 하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만 이런 감옥에서조차 탈출시키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래서 20절과 3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새벽에 가서 순종하여 나아가 가르치더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다시금 인셈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말씀을 붙들었더니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들만, 제자들만 탈출시킨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처럼 자신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그 생명의 탈출을 시킨 거룩한 말씀을 가감없이 간증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탈출시켰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 중에 어느 때는 죽는다는 불치병 아니면 불의의 사고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만, 우리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거죠. 내가 과거에는 아나니아와 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이 나에게조차 다가와 주시고 그 죄된 모습조차 다가와 주시고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감옥에서조차 구원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을 과감없이 전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거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전체를 전해야 상대가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구원받은 스토리가 있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스토리를 전하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훗날에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아니면 천국에 가는 것이 더 행복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것보다 더 끔찍할 때가 있습니다. 자식 키워야 되고, 대학 보내야 되고, 생존 경쟁하느라 밤새워 일해야 되고, 병치레해야 되고, 바자회 때 말기 싫은 김밥도 말아야 되고, 억지로 웃어도 줘야 되고, 어느 때는 끔찍하지 않습니까? 더 살고 싶으세요? 싫으세요? 그런데 이 땅에 500년도 아니고 중국도 아니고 왜 한국 땅에 우리만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 이 땅에 살아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사람이 극한 상황에 죽을 때가 되면 뭐라 그럽니까? 한 번만 살려주시면 사명을 위해 살겠다고 얘기하죠.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도 흰돌산 기도원에서 남들이 하도 죽는다고 하니까 한 번만 살려주시고 결혼만 하고 김치랑 치킨만 먹을 수 있으면 목사하겠다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근데 막상 신기한 건 병이 나오면 어때요?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틀려요. 억지로 또 끌어놓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합시다. 이 땅에 우리가 기적적으로 살아남는 이유는 돈 벌라고 부자 되라고 자녀 벌어보고 내 인생만 채우라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과감없이 그 말씀을 전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감옥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무엇인가? 세상의 소리 위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룩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산다는 거죠. 그렇게 살리고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남아서 살아난 간증을 얘기하라고 꼭 명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대희 목사님의 시 공원 묘지를 걷는다, 이 수필을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고 싶었지만 오늘 바자회도 있고 하니까 제가 여기서 말씀을 내줘도 되겠죠? 네, 빨리 끝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자회입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의 기금 마련입니다. 제가 어제 가봤더니 꼭 이 광고를 해달라고. 그게 뭐냐면 여기 입구, 나가는 입구가 여기도 있고 주차장도 있잖아요. 꼭 이쪽으로 나가지 말고 주차장을 경유해서 음식도 보고 생활용품도 보고 다육이도 좀 보고 저기 기부한 물품이고요. 하면은 그게 선교사님들이나 가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쁨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우리 인생에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듣길 원하십니까? 인생의 감옥 앞에 세상의 소리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백성, 영역을 살찌우게 하시고 인생의 감옥에조차 위협에조차 고난에조차 담대하게 뛰어넘었다는 간증거리로 여러분들을 채우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훗날에 그 간증을 전해서 많은 이들을 살려내는 동성애 식구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축복 띄우는 인생의 감옥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 우리는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세상의 음성일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거룩한 성결하게 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을 전하며 살 때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말씀하신 그 거룩하신 약속의 말씀일까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인생의 고난 가운데도 담대하게 힘 있게 하여 주시고 탈출하게 하여 주셔서 훗날 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살리는 간증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교의 날 바자위에도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풍성한 축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